인사할까요? 아니죠. 우리 먼저 하나님께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잘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 유치원에 이제 아이가 다니게 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아 보여서 야, 우리 이제 밥 먹을 때 감사 인사를 하고 이렇게 밥을 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사 때마다 감사해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은 반찬이 두 가지가 올라온 거예요. 김치하고 깍두기. 그래서 이 남편이 그랬답니다. 간신히 먹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2달 만에 먹는 식사였는데 너무 맛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항해 가족들이 늘 기쁨과 감사가 정말 이 새 성전에서 이렇게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참 특이하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는 남자는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 여자는 어떤 존재냐?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그러잖아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충성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고 막 헌신합니다. 그것이 남자고 그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살펴보면서 내 주위에 남자가 있다 하면은 고백해 이렇게 이야기해 드려야 됩니다. 집사님 정말 멋지십니다. 네. 여자분들 이 이야기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남자들이 제일 들으면 기분 좋아하는 이야기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한테 집사님 최고입니다. 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남자분들도 옆에 계신 여자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정말 예쁘십니다. 예, 한 번 더 고백하고 진짜 이쁘십니다. 예, 집에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남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내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빈말이라도 당신 최고야, 당신이 정말 예뻐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우리 본당도 이렇게 예배당도 새롭게 이렇게 단장했는데 우리 마음도 새롭게 단장하는 의미로 우리 남편들을 향해서 당신 정말 멋져, 아내들을 향해서 당신이 정말 예뻐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네, 아마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한참 중동 바람이 일 때 사우디로 이제 일하러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 남편이 일하러 간 거예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갔으니 얼마나 서로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애틋했을까요?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보내주면 아내는 그걸 열심히 저축을 해갖고 다시 만날 그날, 행복하게 살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앞집에 사는 개똥이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여보, 여 앞동네 월드컵 카바레가 새로 생겼는데 우리 한번 구경 한번 가봅시다. 아이, 난 그런 거 몰라요. 안 가봤어요. 그냥 나만 따라오면 된다니까. 싫다니까. 경품도 준대, 경품. 한번 갑시다.
그래서 못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어색하고 또 처음 가보는 곳이라 분위기가 어떤지도 몰라서 그냥 쭈뼛쭈뼛 앉아있으니까 이번에도 또 개똥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막 하고 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나 춤 못 춰.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이렇게 찔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쭈뼛쭈뼛 앞으로 나갔는데 그 순간에 아주 멋지게 생긴 제비씨가 이렇게 착 날라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다리가 정말 예쁘십니다. 아, 이게 뭔 실없는 소리야. 근데 이 멋지게 생긴 제비씨가 또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다리가 정말 정말 예쁘십니다. 근데 이 말에 그냥 끌려 가다 보니까 통장에 잔액이 0원이 돼 있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남편이 죽으라고 일해서 벌어다 준 돈 그 제비씨한테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리를 볼 때마다 아이고 이 다리 때문에 하면서 이 다리를 막 꼬집는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다리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통장의 잔액은 0원이요, 아내는 다리를 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자초지경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나를 죽여줘 울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이 같이 우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놈의 돈이 뭐라고 당신 혼자 놔두고 내가 저 이역만리 저 땅에 간 내가 잘못이야 하면서 한참을 울고 이 부부가 손을 붙잡고 관악산 깊은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그 남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아내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 계곡물을 따갖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이제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새롭게 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만 살자 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결단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다리가, 굳어졌던 다리가 조금씩 풀리면서 다시금 걷게 되었다라는, 정말 영화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한 집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잘못을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정말 슬프게 끝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깨끗이 씻고 새롭게 출발함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는 비록 슬프게 시작했지만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항의 가족들도 새롭게 단장된 이 예배당에서 복된 이야기들만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이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들을 순수하게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바꾸시고자, 치시고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근데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재앙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심판할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 집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인들에게만 내리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애굽 온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내리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너를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를 살려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6월절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이야기 중에 예수 십자가만큼 참 어찌 보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뻔하기에, 너무나 당연하기에 에이, 또 그 이야기야, 또 예수 십자가? 에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예표가 되고 있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달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달력을 바꾸라 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달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달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던 민간력의 7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에 해당하는 달이죠.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계산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달을 첫 달 아비벌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날, 죽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듯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글 성경에는 너희에게라는 단어가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 너희에게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너희에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온 인류가 다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과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원수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의 삶의 목표,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삶의 목표, 삶의 이유가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가 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단장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겉모습만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습관적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나를 올가매고 있던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있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두려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권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잡기까지 나흘이라는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양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 양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어린 양을 보면서 그 집 아이들은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빠, 이 양을 왜 여기에 따로 두었어요? 우리에 있어야지요.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양인데,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양인데 이 양을 왜 이곳에 두었어요? 그때 아빠가 이야기하죠. 얘야, 이 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양이야. 아니, 이 양이 죽어야지만이 너가 살 수 있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 어린 양을 쳐다보고 있던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하고 예쁜 아이인데 늘 나와 함께 꼴을 먹으면서 같이 기뻐 뛰던 너인데 너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번제로 드릴 양을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얹고 기도하면서 내 죄를 전가할 때의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6월절 저녁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집 장손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집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아이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저 십자가 위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 자리에 달리셨구나. 내가 흘려야 될 피인데 나를 살리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저 위에서 피를 흘리셨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음을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셨구나, 그 감사와 그 고백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새롭게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예배당에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가득히 울려 퍼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 예배당에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감격과 고백의 찬송만이 가득히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인들은 조롱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애굽 온 땅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들이 어리석다고 조롱했던 그 행동이, 그 모습이, 그 고백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음을 땅을 치며 그들은 통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예수의 피를 볼 때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너의 추함을, 내가 너의 불의를 넘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의 피, 꼭 왜 예수의 피여만 되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피가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구원의 역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구속의 역사,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우리의 슬픔과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지난날의 죄악에 붙잡혀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고 싶은데 지난날의 나의 잘못이 내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날의 아픈 기억이, 상처가 예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질병과 고통의 종으로 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치십시오. 그렇다면 선포하십시오. 나의 죄, 나를 죄의 올무로 묶어두려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지 않을 내일에 대한 염려에 붙들려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일은 어제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어제의 일은 이제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내일의 염려와 걱정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삶을, 오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구남선교회 이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헌신이 무엇일까요? 헌신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애굽인들이 손가락질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장남은, 초태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 구남선교회 이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